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가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저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이 비방자인 것을 몰랐다. 내 자신이 박해자인 것을 몰랐다. 내 자신이 폭행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내가 자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선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런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에서도 이단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인류를 쉽게 저버립니다. 심지어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뭐 5대양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든가 외국에도 그렇고 집단 자살을 감행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게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그 살기가 어디에 보여? 얼굴에 보일 만큼 바울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간음죄를 짓거나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횡령하나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율법주의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항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을 섰잖아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여러분 싸움할 때는 화가 나면 옷을 벗어 제끼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갖다 벗어 제끼고 바울 앞에다 던진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켜주고 바울이 증인을 서준 거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또 다메섹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옳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언제 우리가 이 옳지 않는 생각과 옳지 않는 일과 길에서 멈출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비방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비방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방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박해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폭행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누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긍휼은 구약의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면제받는 사랑을 긍휼이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스펙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를 믿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로 된 자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풍성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풍성의 은혜를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과 은혜의 풍성을 알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풍성보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해봤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 자체 아닙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굳이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평생 듣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평생 출석을 해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왜 풍성이 없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풍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믿음과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고 슬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것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것입니다. 너희가 부요하다고 하나 너희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없고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밖에 있는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귀신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떱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들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소소한 일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와서 이게 기도하는데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지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면 목사님은 되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못 사는가 보다 그럴까 봐 이 말씀을 좀 드리지 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제가 탁 비춰지면 제가 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까?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지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충정대 사투리에 이 말이여. 이 말이란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성경에도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이 말이여.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인종도 어떤 성별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여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괴수가 뭡니까?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들의 앞잡이를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런 죄인들의 앞잡이였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림이나 영화나 영상으로 공상 속에 나오는
괴물을 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상 속에 나오는 괴물을 괴수라고도 합니다. 그 괴수는 짐승만 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괴수 같은 나도, 그 괴물 같은 나도, 짐승만도 못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괴수 같은 나도 그 긍휼을 입었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를 까보냐? 누구든지 아무든지 인종, 차별, 성별을 따라서 어떤 죄인도 어떤 살인자도 다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다.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괴수인 나도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을 떠나서 나도 그 긍휼을 입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입을 수 있다. 나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주 안에서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복음부전교회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할 때 그 집사님만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소천하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모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뒤에 큰 부천에 큰 소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소강사에다가 모셨대요. 그 왜 그 소강사에 모셨냐? 병원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다 절에를 다녀요. 그 어머니 혼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냥 당연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절에 갖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절이 또 그 장례식장을 공짜로 또 빌려준다네요. 네. 그냥 절에 모신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 한 손을 막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을 텐데 그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막 그 전에는 절은 아예 가지도 않았거든요. 절에 지나갈 때는 막 예수의 명령하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스님이 지나가면 고개 돌리고 지나가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안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딱 서강사 갔더니 거기 장례식장에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7, 8개인지 10개는 안 되네 보이는데 그래 보니까 거기다 모셨어요. 가서 보니까 막 탱화가 그려져 있고 사방에 막 불교 불상에다가 탱화에다 하고 있는데 기도를 괜찮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안 숙여야 되는지 앞에 불상이 있고 탱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한 20명 이렇게 20, 30명 계셨는데 제가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기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또 절에서 또 찬송한다고 또 스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들었는데, 참 놀랍죠? 은혜가 안 임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은혜가 더 임해. 막 은혜를 받았어, 제가. 하여튼 무슨 은혜냐고 하는데, 막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임종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절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막 불쌍하게 보이고, 스님들이 무섭고 싫은 게 아니라,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교가 진리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절을 지나가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옛날에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시다 그랬는데, 스님 보면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요. 저 큰애가 1살 때인데, 하나 있을 때예요.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뵈러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아니, 그 줄 서서 이렇게 표를 사는데, 옛날에는 줄을 서서 많이 타서 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스님이, 비구니가 저 뒤에 바로 섰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앉거나 같은 좌석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서니까 뒤에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또 이게 스님, 비구니가 뒤에 서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래 딱 탔는데, 딱 또 저 자리 뒤에 딱 탔어요. 우리 부부가 앉아있고 애를 안고 갔는데 우리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어르르 꺾고, 뒤에서 어르르 꺾고 가더니 우리 애를 쏙 뽑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달래도 안 울더니, 아이고, 비구니가 딱 안고, 우리 애가 안 울어요. 저보다 실력이 좋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보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받아들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비구니가 혼자 있었는데 가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전도사라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대. 근데 왜 교회를 안 가시냐고. 그분이 전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목사님 저보고 한 번도 교회를 나오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교회 나오라 그러면 실례입니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다 내게로 왔지. 비구니를 오지 말라고 그랬니? 스님을 오지 말라고 그랬니?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긍휼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입혀주셨을까요? 여기에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주님이 계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긍휼을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입기까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한순간에 된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그 모태신앙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태신앙으로 하려면 얻을 수 있는 득이 너무나 많지만 그 모태신앙도 개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지나서 저는 19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뭐 30에 5에 그 이상 나이에 예수를 믿고 구주 영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19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아는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자식 되기 위해서 자식이 딱 됐을 때 그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참고 그래도 이걸 오지게 못 지우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부모만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하셔야 돼요. 오래 참았다 그래요. 오늘 저 말씀이 아니라 16절 중반절에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게 여겼다 그래요. 여기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여겨줬다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된 것으로 여겨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기필고 충성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저가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각자 봉사기관에 섬기시고 선교사가 되고 모든 일을 주의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맡겼는데요? 하나님이 맡겼는데. 예배의 순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순서에 올라갔는데 왜 예배 순서를 경홀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 맡겨줬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맡겨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긴장이 안 하려고 해도 긴장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연임을 하든 새롭게 직분자를 세우든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목사님 저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만 할래요.
그럴까봐 긴장이 됩니다.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럴까봐 긴장이 됩니다. 나 그만할 거예요. 좀 쉴래요. 그럴까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내가 충성스럽지 못한데 충성스럽게 나를 여겨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소래가 되고 해가 될 것 같은 그것도 감사하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나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와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리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72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우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1절만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